살아있는 물이요 불이며 사랑이시고 영혼의 거룩한 기름 부음 하느님의 손가락 구세주의 약속이시니 당신의 일곱 은사를 쏟아 부으시어 저희 안에 말씀께서 살아 움직이시게 하소서. 저희의 지성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저희의 마음을 태우는 불꽃이 되시어 저희의 모든 상처를 당신 사랑의 향유로 치유해 주소서. 저희를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평화를 선물로 주시며 당신의 힘있는 인도로 모든 악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영원한 지혜의 빛이시여 사랑이신 당신 안에 일치해 계신 천주 성부와 천주 성자의 위대한 신비를 저희에게 알려주소서. 영광이 천주 성부와 부활하신 성자와 보호자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구약의 교회가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는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날, 야훼 강림하신 날이죠? 그날이 구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예.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나이산에서 야훼 하느님 강림하시고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 받죠? 예, 그때가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럼 신약의 교회는? 아멘. 예. 예수님 부활 후 50일 성령 강림절이 예,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던 것이다. 어디서? 불 속에서 내려오셨죠.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시나이산에 야훼께서 강림하신 날이 신약의 마르코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 같은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광야로 당신 백성을 이끌어 내오셨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야훼 하느님이 불길 속에 나타나셔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 그건 뭐냐면 탈출시킨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느님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은 내 법을 지켜라. 이해되시죠? 내 백성은 내 법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 구별되다 이 말이에요. 예, 성별시키는 거 하느님이. 내 백성은 내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인간은 속에서 법칙적으로 죄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제가 구원할 때 얘기했어요. 법칙적으로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걸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잘 지켜보려고 모법이 10개야. 십계명을 주셨는데 저 잘 지켜보려고 613가지나 되는 자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점점 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 교사들 율법에 치중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는데 율법 자체는 하느님의 법이고 완전한 법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돼. 왜?
법을 지키면 너는 산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저주다 이랬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근데 율법을 안 주셨으면 인간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데 신약의 오순절날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러니까 구약 야훼 시나이 산 강림하셨던 그날에 마르코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오시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여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인 성녀들이 완덕에 오른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요? 성령은 삼위 한 분, 하느님이시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게 어렵죠? 성부 하느님은 잘 알 것 같아. 그죠?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죠. 알죠? 근데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성령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숨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하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어떻게 나타내죠? 여러 가지로 나타내는데 기름 부으시다, 기름 붓다, 또 생수, 불, 또 해보세요. 바람, 또 생기, 비둘기, 숨결, 하느님의 입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했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면 바람, 불 이렇게 그 묘사되는 걸로다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한마디로. 전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불 받는 거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근데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보통 은사 받는 거 그리고 어떤 현상 막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가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뭐냐면 단순한 어떤 힘, 어떤 파워가 아니라 나를 쓰셔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인격체세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인격이시다 이 말은 우리는 인격체는 뭘 가졌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어요. 여기서 성령이 지성을 가지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잘 아시는 거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탄식하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셨다. 또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그러죠? 감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성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럼 성령을 가득히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그쵸? 인격인데 어떻게 충만 받고 어떻게 가득히 받고 조금 받고 뭐 그러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같이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가 드릴까 이거야.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나를 가득 차지하시기 때문에 가득히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란 말이에요. 100% 내어드리면 그분이 나를 100% 차지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내가 내어드린 만큼 들어오십니다. 하느님은 정말 멋진 신사지잖아요. 예, 우리가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원하는 만큼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의지를 다 드려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득히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가득히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갈망하고 찾고 자꾸만 하느님을 두드릴 때 그분이 나를 차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 차지하시면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차지하시도록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을 가득히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뜨겁게 우리 그렇게 참여하죠? 뜨겁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내 마음이 성령 받기 전에는 밍밍했어. 근데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땠어요? 말로 표현 못해.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눈물 콧물 쏟아지고 막 감동 감화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양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가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 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땠어요? 와, 저는요 매일 죽고 싶었거든요. 매일 눈만 뜨면 내가 왜 살아있어 이렇게 죽고 싶었어. 그러니까 온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성령 받던 날 잊을 수 없는 그날이야. 정말 기쁨이 충천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걸 1년 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죽을 맛으로 살았는지. 그 시집살이 고된 것에 너무 스트레스 짓눌려가지고 완전 그 이 하나님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숨쉬기도 힘들 만큼 힘이 들었어요. 제가 먹지 못하고 그냥 매일 배가 아파. 근데 병원 가면 신경성 위장병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양말 하나를 비빌 수가 없었어요. 배가 아파서 길 가다 쓰러져서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음 앞에서 제가 성령 세미나 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성령께서 그냥 가서 앉는 순간부터 역사를 하셨는데 5주째 안수받던 날 저는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날. 이 기쁨을 감당을 못해서 뛰쳐나가고 싶었어. 어디로 저 위로 달려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그걸 1년씩이나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순간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저희는 무릎 꿇고 앉아야 돼. 아들들도 다. 그렇게 이렇게 좌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방에 나와서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을 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충천을 하니까 기쁨이 충천을 하니까 제가 가서 끌어안았어. 우리 어머니는 누가 자식들이 자기 와서 손 만지고 안아주고 그런 거 몰라.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가까이 못 가요. 다. 근데 제가 가서 끌어안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놀랍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하여튼 성령께서 오시면서 제 인생을 뒤집었어요.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녀원 가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약혼하고서부터 시작돼서 제 어머니가 푸시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 명동성당에 앉아서 2시간 울었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하여튼 근데 제가 성령 세미나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기쁘고 충만하고 막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건 강권적으로 하신 것 같아. 사랑스러워 가서 끌어안고 그 생활비를 다 나눠서 드려야 되고 매일 가서 집안일 다 해드려야 되고 완전 파출부야. 그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지적질 당해야 돼. 그러는데 저는 아주 그러니까 막 그냥 길 가다 쓰러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위경련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경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냥 맨발로 업고 뛰었어요. 우리 남편이 응급실에. 그러다가 그 위경련을 한 6년을 앓았는데 그러다 그게 더 심해지니까 뇌경련. 여러분 뇌경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위경련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파요. 죽어 까무러쳐요 제가 그냥. 근데 뇌경련은 그거하고도 될 수가 없어. 전 죽음 직전에 정말 성령을 받았어요. 죽음 직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열심히는 했지만 이제 그런 믿음까지 못 갔었는데 성령 받는 순간에 완전히 다 뒤집어서 생각부터도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저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면서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야.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도 다 사랑스러워. 하여튼 길 가는 사람이 다 안아주고 싶고 뭐 형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생활비를 저희 친정어머니가 골라 둘째 며느리로 보냈거든요. 저를. 그랬는데 약혼하고 나니까 맏아들 며느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부담이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장학생으로 해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까지 어떻게 되면 이제 당신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더 휘어잡으려고 하신 거예요. 더 이제 막. 그러니까 뭐 그 푸시하는 힘이 말로를 못하고 아들들도 술 마시면 엄마 앞에 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서 나가는 그런 집이니까. 와, 정말. 지금 얘기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 예. 어디 저희 신우 우리 형님이 하시는 얘기야. 우리 집 같은 집은,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에 없다. 이시조선에도 없다 이래 우리 형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저는요 성령 받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고통을 주신 게 그 한순간에 났어요. 그 성령 체험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기쁨이 충천하는데 뭐가 아파 배가 그럴 일이 그 이후로 다시는 위경련 몰라. 제가 6년을 넘도록 위경련을 원래 행사로 겪었고 그 병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줄 수 있냐고 의사가 저희 남편을 막 화를 막 내고 차트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응급실에.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느님 내 손을 복되게 하셨군요. 제가 왜 오늘 이거 하려고 생각도 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군가 여기 한 분이라도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나를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비도 날마다 살 수가 없는 거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더니 내 손을 복되게 하신 하느님. 왜? 저 부모에게 우리 하나님은 직접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 손을 통해서 주게 하신 건 제 손을 복되게 하신 거더라고. 그런 깨달음을 어디 가서 들은 거가 아닌데 그냥 성령이 오시더니 다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제가 막 얼굴이 맨날 죽상으로 갔지 그랬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드나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어. 그리고 남편은 맨날 외국 출장 다니느라고 집에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집 종으로 그냥 보내신 거고
남편은 집안일 몰라. 회사 일만 중요해.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너스를 기사가 가져왔는데 남편 출장 가고 없으니까. 근데 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더 드리고 싶었어요. 전에는요 그것 때문에 쌈이 났어. 왜? 그래 본급은 때 드려야 그분들도 사시니까 할 수 없어. 그건 드리는 거 나도 찬성한다. 그런데 보너스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 못 견디겠다. 왜? 연례 행사가 줄줄이 있었어요. 환갑 진갑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신우 시집가 그걸 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난 저 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막 그 피해 의식.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피해의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탁 벗기시는데 내 손을 복되게 하셨다. 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남편이 없는데 제가 보너스하고 봉급을 갖다 드리게 됐는데 제가 더 넣었어요. 제가 더 넣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지갑에 돈이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도 다 계획을 가지고 사는데 내가 이제 네 마음 알았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지는 거야. 난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세미나 받으라고 그러고 싶어. 저 온 세상을 향해서 와서 성령 받으세요. 예.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그분이 좌정하시고 나는 그분 발 아래 복종하는 거. 그게 내 모든 삶의 영역을 100%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막 가슴이 뜨겁고 불나고 막 가서 이러는 것만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현상이죠. 예, 성령이 오신 그 증거의 한 현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충만한 것은 그동안에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셨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고통 100번이라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기쁨,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 형용할 길 없는 이 기쁨이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신 고통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때 깨달으면서 저는요 매일매일 기쁨의 잔치가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그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사그러들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만났지. 말씀 없이 성령만 받아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예,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지 돼요. 예, 그래서 그분이 다스려 주시도록 내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체면 이런 걸 주장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을 가둬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맡기는 삶이 성령께 내어드리는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요청하고 내가 맡기는 만큼 나를 차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가득 차지해 주셨으면 좋겠죠? 네.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렸어요. 예. 내가 내어드린 만큼. 내가 여기까지는 안 돼. 이러는 사람 많아요. 여기까지만. 온전히 내어드리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나의 모든 영역은 뭐야?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행위, 또 우리 집의 재정, 또 시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내 뜻을 죽여가는 것. 아멘. 내 뜻이 살아있는 만큼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죽은 만큼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 원하시지요? 네. 원하시지요? 네. 그러면 내 뜻은 버리겠나이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게 주님 부르는 사람이 주님을 주님 되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내 맘대로 하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예. 그럴 때 주님께 전적으로 잡힌 상태가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선 이렇게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세월이 일생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신지 아셨죠? 예. 그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제일 먼저 뭐 해요? 성령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멘. 죄인임을 깨닫는데 왜 그렇게 기뻐? 그죠? 알 수 없는 일이야.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기도의 맛이 달라져요. 그렇죠? 할 수 없이 매일 해야 되는 기도니까 했다가도 성령께서 오시면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맛이 달라져.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뭐가 죄라고요? 예.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나와요? 루카복음 5장에 보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잖아.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그랬더니 처음엔 뭐라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이랬어. 근데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득 잡았잖아요. 2배로. 그러고 와서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뭐예요? 주님. 호칭이 달라졌어. 아까는 선생님, 지금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아는 순간에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 주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인 걸 알게 돼요. 그게 주님이 오셔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고 그러면 다 싫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러지. 예. 그러죠. 예. 죄인이라고 절대 안 해요. 예. 성령을 받은 사람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자기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보내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 누가 당신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성부 하느님은 더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 체험을 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말씀의 맛이 달라져요. 그 전에 성경 읽으면 그냥 아유 이건 좀 지루해 정말. 그리고 뭐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 복잡하고 처음에 그래서 답답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이 꿀 같아. 그죠? 예, 성령 받으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그걸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죠. 어쨌든 성령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도 몰라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냥 좋다니까 미사 다니지만 별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과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어린 양고기를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언제 얘기해 드렸죠? 어린 양고기는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빛으로 성령 안에서 읽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하고 같이 먹어라? 쓴나물과 곁들여 먹어라. 쓴나물은 뭐예요? 우리 삶의 고통입니다. 잔잔한 고통부터 시작해서 큰 고통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통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너무 평화롭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면 이런 데 와요, 안 와요? 성경 많이 읽어요, 안 읽어요? 그런 건 차츰 멀어져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 신앙 안에서 이것이 닦여진 사람은 어떤 평화가 오고 어떤 문제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평화롭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 최우선이 되는 거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한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다음에 갈망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 받고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나 어떤 큰 덩어리 죄 있잖아요. 어떤 딴짓하는 그런 거, 또
뭐 하느님보다 이 세상 거 더 좋아해서 맨날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거에서 떠나게 하신다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냐면 천지 창조할 때 성부 하느님은 계획하셨어요. 예. 온 세상 사람 이거 다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1장 2절에 보면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그랬죠? 하느님의 기운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느님이 기운이 휘돌아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은 성부 하느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몸을 다 찢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예, 대속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셨어.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렵죠?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저 세상 사람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요? 그 흘려주신 피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믿게 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함께 일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안 해주시면 내가 구원받는 거 못해. 출애굽할 때 문 상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구원됐다. 파스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안 발랐으면 어떻게 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안 발랐으면 죽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상인방에 피가 발려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 마음문에 피가 발라진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누가 믿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결론은 성령 얘기니까. 예.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스승님이시다.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루카복음 12장 12절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일러주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거기 보면 끝에 하느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은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귀로 알지 못해.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의 키가, 이 비밀의 열쇠가 성령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요.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눈물이 줄줄 나오지. 그야말로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딜 가도 이거를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저기를 가도. 그리고 이거를 다 레마로 온 말씀들을 적어서 주머니에도 여기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은 저 주머니에 이 주머니에 해가지고 길 가다가도 눈물이 길 가다가도 미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은총이죠. 예.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장되어서 열매로 익어가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화시켜 가신다. 아멘. 성화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거기다가 또 더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는 12가지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야. 그러면 아니 왜 성경에는 9가지라는데 자매님은 모자랐다고 12가지래. 그러지? 그거는 바오로 사도가 그때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편지에 9가지만 적었을 뿐이에요. 왜 그게 확실하냐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9가지 열매 속에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정직하고 용기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12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죄는 7가지, 덕은 12가지. 왜? 죄는 7죄종 7가지잖아요. 그건 지옥 백성은 7지파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천국 백성은 12지파예요. 우리 12사도들이 12지파 기둥, 문 다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변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내가 변해보려고 해서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계속 의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만큼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 예. 인생의 목표는 구원을 얻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 모든 걸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4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증인된 삶을. 우리가 매 복음서마다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복음서마다. 마태복음은 28장에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예,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마르코복음은 16장이 끝이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맨 끝에 뭐 했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예, 그러는데 루카복음에만 그게 없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하시는 유언이 복음을 전하라거든요. 그래서 미사 끝날 때, 예?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가 정통이에요. 요새는 이상하게 다른 거를 덧붙여. 무슨 찬미합시다. 뭐. 복음을 전합시다. 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미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 속량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를 감사하고 나가면서 나는 세상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시다가 정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복음서에 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 루카복음에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끝에. 근데 루카복음 끝에 뭐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루카복음을 끝내요. 루카가. 그리고서 루카가 뭘 썼어요? 사도행전을 쓰잖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복음을 예, 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다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막 정신없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근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는데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루카복음 24장에서. 그러고서 사도행전 1장에 예, 성령 받고 나서 뭐예요? 복음 전하라.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연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 5,000명 회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시시각각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늘 체험하면서 사시죠? 네.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멘으로 끝이 안 나. 왜? 오늘날까지 사도되는 우리들의 행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게 사도행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 성령께서 시시각각 역사하시는 거 삶 안에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일 많죠? 네. 예, 예. 저 지금 우리 집 이사 갈 때, 집을 성당 근처에 마트 가까운데 이 아파트가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면 저는 집에 앞에 뭐가 꽉 막혀 있는 걸 참 견디질 못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압사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가 앞에 막히는 걸 못 견뎌요. 근데 앞이 좀 터지면서 뭔가 좀 그래도 나뭇잎이라도 보여야 살아. 그래서 이제 거길 이렇게 보니까 저기 507동 202로 저 정도면 앞에 나무가 보이고 멀리도 나무가 보이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 제가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집 나온 것 좀 있어요? 그랬더니 예, 나온 게 있어요. 507동 202로 나왔어요. 그날 샀어요. 그날 샀어요. 우리 본당 제가 미금역 금곡동산 그때는 지금은 루카본당인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간에 총회장 부부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안 오던 분이 웬일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자마자 자매님이 뛰쳐나오더니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계속해서 나는 성부 하느님도 알겠고 성자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은 모르겠어. 맨날 성령을 모르겠어. 답답해. 나 좀 가르쳐줘봐 이러는데 자기도 몰라서 그럼 우리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가볼까? 그래가지고 왔대. 그랬는데 그날 성령. 그래서 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오게 하신 분이. 예, 그렇게 성령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제가 철야를 몇 년을 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부분 하고 이제 뒷부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해. 그러는데 간식을 줘요 그때 꼭. 근데 꼭 떡을 해줘 떡을. 근데 이제 다 떡 먹으러 나갔는데 제가 성전에 앉아서 주님 기운도 없고 힘이 드는데 떡은 안 먹고 싶어요. 그냥 누가 삶은 달걀이나 따끈한 거 하나 있으면 먹겠네.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성당에 아무도 없었어. 어떤 자매가 이제 몰라 눈 감고 있으니까 제가 못 봐서 누가 줬는지도 몰라. 제 손을 펴고 이렇게 내 손에다 놔주고 갔는데 보니까 삶은 계란이야. 눈물 나는 일 많죠. 정말. 하여튼지, 그러니까, 식사를 가는, 시간이 지금 또 들어가면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우리 동네 어떤 형제님의 할아버지가 따님 둘을 수녀원에 보내고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됐는데 슈퍼에서 만났는데 자매님 나 이거
장 제대로 봤나 봐주세요. 뭐 하실 건데 된장찌개 할 건데 배추를 사서 넣으시고 막 이렇게 당치 않게 장을 보신 거야.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하고서 가서 계세요. 그러고서 그럼 그동안은 뭐 드시고 사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동사무소에서 해다 주고 성당에서도 해다 주고 해서 먹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경력이 있잖아. 이제 제가 한 40년을 시댁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뭘 조금씩 이렇게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이래. 자매님 나를 왜 울리세요? 이래. 그래서 왜 울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저께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생일날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미역국을 안 끓여주고 꼭 토란국을 끓여줬대. 자기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근데 자매님이 어제 내 생일날 토란국을 끓여왔잖아.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딸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가 그런 거 못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알아.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먹여줄게. 그런 심정, 그거 깨닫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마음속을 뒤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늘상 그냥 우리 안에 역사해주고 계시죠. 그런 얘기도 하자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지. 하여튼지, 성령, 제가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방정교회 대주교님이 쓰신 글이에요. 성령이 아니시면 하느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인물일 뿐이며 복음은 묵은 글자이고 교회는 수많은 기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성령이 아니시면 권위는 지배로 바뀌고 선교는 선전이 되며 전례는 깡마른 과거의 추억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의 윤리로 바뀐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부풀어 올라 새 세상을 낳는 출산의 소리를 지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복음이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성삼의 친교가 된다. 권위는 자유를 낳는 봉사가 되고 선교는 오순절 사건이 되며 전례는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의 활동이 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